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이 정말로 참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아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그 얼굴을 배울 때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리 높여 주께 고백합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객께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멘.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
하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아멘.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힘써 지키리.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온전케 하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세워짐을 바라며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아멘.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맘을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예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그 통로가 되어서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이. 주만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세상을 품은 기도 부르키나파소라는 아프리카 서쪽에 2천만 인구를 보유한 작은 아프리카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 1896년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 식민지 생활을 64년 동안 지속되다가 1960년 자치권을 부여하고 독립하였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70%가 무어어, 줄라어, 토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그 중에 기독교의 인구는 약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지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로 기독교인들이 살던 집에서 떠나나 식량이 충분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국가 전체에 봉쇄 명령이 내려져 수입이 없는 기독교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지속되는 아프리카 분쟁으로 난민이 된 기독교인 중 콜레라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위생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올해 2월에 어느 한 목회자 부부가 프랑스의 회의에 참석하려 다녀온 후 코로나를 들여왔다는 이유로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원조 물자를 빼돌리는 정부와 단체의 부패 때문에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구제해야 할 원조나 개발 사업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은 집을 잃고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콜레라 등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이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들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르완다와 영주 모상교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르완다 기도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환자들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선교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거처에서 다른 가정과 함께 시작한 생활 가운데 서로 참고 도우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선교사님 부부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주 모상교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모두 실족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사님 자녀 모세와 요셉이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 선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석 달 동안 특히 르완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선교 헌금을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좀 더 힘을 보태 드리기로 했고요. 이 시간 잠시 좀 더 르완다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 이제 편지가 왔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이곳 루안다의 삶도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어렵지만 힘든 와중에도 돕는 손길들로 이곳에 더 가난한 분들에게 매주 금요일 500가정들에게 식량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사를 했습니다. 주거비를 아끼려 3세, 7세 두 아이가 있는 가정과 1, 2층을 함께 렌트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라면 포트 한 개 들고 왔는데 자기 살림살이를 쪼개주시는 선배 선교사님들과 때마침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선교사님 덕분에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부엌을 구비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곳을 잠시 채우고 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손에 의지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매일 환자를 보며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구제하며 방문한 은데라 산 동네 사람들을 도우며 삶을 나누고 그들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편지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요, 우리 역시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현재 필요한 그 필요들을 함께 채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톰 라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경우 재앙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누군가가 죄를 지었나 보군.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이 기근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지금 가장 위험에 처한 이들은 누구인가? 도움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중 누구를 보내야 할까?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초대교회는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좀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그죠? 지금 힘든 그곳에 지금 위험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무엇을 하면 되는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네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또다시 최선의 손길을 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이 순간 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손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 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주님처럼 열며 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큰 기쁨이고 또 감격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불안정한 또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는요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낼 때만 봐도 그런데요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단순한 예를 들자면요 음식의 유혹을 받습니다. 많이 받으셨나요? 떨쳐내지 못하고 음식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과식을 합니다. 나쁜 음식에 손이 갑니다. 그리고 나쁜 배가 만져지죠. 이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새로운 이성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유혹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니요, 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없어서 문제긴 하죠. 아무튼 유혹이란 무언가 꿰어서 마음을 홀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이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음식을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유혹해서 나쁜 길로, 그렇죠? 나쁜 배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이제 유혹이라는 의미겠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유혹은 피할 수 없을 만큼 실존적이고 숙명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던 유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나에게 실망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합니다. 한시라도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까? 전혀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허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통해 배운 깨달음은 유혹을 받지 않는 삶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혹시 나는 유혹받지 않는데? 이런 분이 계신가요? 있으세요 혹시? 예, 없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서 또 그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문이 있다라는 게 사실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냐면 아니 아무도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유혹에서 벗어나 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우린 이런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서 빠질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이걸 약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선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험 정리, 그죠? 시험을 완전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모르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테스트, 두 번째가 트라이얼, 세 번째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요. 시험, 연단, 유혹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통달하셨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어떤 금속의 재질을 시험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얘를 시험하고 있죠. 시험해 보니 이거 뭔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이구나라고 아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어떤 사람의 특성을 시험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할 때 이 의미로 테스트 해봐라. 너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네 안에 정말로 그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테스트를 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시험은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게 되겠지만 시험을 받고 있는 나 역시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신실함이 있었구나. 또는 나 안에 이런 거짓됨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이상한 게 있었구나 라는 것.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성경 속에서 계속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죠?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얼, 연단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시험을 거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이 좀 교육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있는 거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하시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연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떤 그 연단을 위한 시험 같은 것들을 성경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줄까요? 시험 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줄여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말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시험, 이런 연단은 오히려 어떤 그 중요성, 그 가치를 두고 있다. 굉장히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뭔가 좀 부족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템테이션, 유혹인데요. 이게 이제 늘 문제죠. 여기에서 템테이션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혹이 아니고 유혹해서 목적이 뭐냐면 그 죄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유혹인 거죠.
그래서 뭐 테스트라든지 트라이얼 이런 것들은 선의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면, 이 템테이션은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꼭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당할 때 기분 나쁜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엄습해 오는 뭔가 이 죄의 덫, 그리고 죄의 강요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덫에 빠진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 유혹, 그죠? 뭔가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에 의해서 내가 강요당하고 있는 거, 이거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 그죠? 죄의 강요죠. 이런 것들이 템테이션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해서요. 앞에 말씀드린 어떤 이제 연단으로서의 시험은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라고 성경이 경고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에 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성경을 보실 때도 크게 모순점을 찾는 것이 이제 괜찮아질 거고, 또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이 당하는 것이 이게 그죠? 하나님 날 알려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게 유혹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은 해 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들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의미는 아닐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는 일단 주님 나를 테스트하지 마세요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주님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혼자 할 테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모르고 싶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가 주님 저를 연단시키지 마세요. 전 이대로가 좋아요. 이런 의미도 아니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 기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오히려 가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면 남은 게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이죠. 아, 나를 유혹하지 말라라는 거구나 하는데, 이제 또 좀 뭔가 살짝 이상해지는 게, 요렇게 이제 쭉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 유혹하지 말라고? 그러면 유혹을 꼭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유혹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이 날 유혹하셨어. 왜 그냥 나를 좀 가만히 두시지? 왜 이렇게 날 유혹하셨지? 왜 내 눈에 저 음식이 보이게 하셨지? 왜 나에게 저 이성이 다가오게 하셨지? 왜 나에게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딱 이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셔서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그러면 뭘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건 뭘까라는 거죠. 내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죠? 유혹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들게 하지 마시옵고니까요. 들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다, 빠져들다, 또는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영역에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죄의 자리에, 죄의 상태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보면 인도해 주세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저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지 마세요라는 것보다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요청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인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주님 죄의 유혹 가운데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유혹에 의해 죄의 영역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뭐예요?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거예요? 나는 죄의 유혹에 의해서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삶을 통해서 내가 유혹 가운데 항상 가게 되는 종착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은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죄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짜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거죠. 어느 누구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해서요. 제가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계속 자기가 이제 뭐 여러 종류죠. 종류는 다양한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죄의 유혹인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 유혹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혹은 이 유혹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아마 그런 질문들을 안 하셨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내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이 이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계속 죄의 유혹에 이끌리고 있을 때마다, 그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거지? 이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해드리는 어떤 뭐 상담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걸 잘 유혹에 관해서 잘 구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유혹을 받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유혹을 내가 정말로 받는 것, 유혹 당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유혹에 빠져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분됩니다.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맞나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이성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을 걸 생각하시겠지만 그 예에는 좀 빼두고요. 일단 이 얘기죠. 이성에게 유혹을 받은 모든 남자친구는, 그죠? 유혹을 받을 수는 있죠. 맞나요? 받는 게 잘못이지. 일단 뭘 했겠지, 그죠? 일단 요거 깔아둡니다. 됐죠? 네, 일단 잘못했겠지 지가. 아무튼 그렇다 치고 유혹을 이제 유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유혹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유혹을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받느냐라고 하면 예스입니다. 모두가 받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는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지금 고개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이제 여기시는 거죠.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유혹을 받죠. 옆에 분들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해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 받지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유혹을 받을 때는 나만 유혹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쟤는 늘 이런 게 문제죠. 니만 이러고 있어. 뭐 이런 거. 그죠? 너만 이런 유혹을 받고 있어. 너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 뭐 이런 이제 그죠? 자기만 그렇다. 외롭게 만들고 어쩔 수 없게 만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혹은 받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신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혹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 이거 다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죠?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혹을 여러분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내가 이제 유혹을 피해야겠다라고 하지만 뭐 내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당하는 자리에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혹이 우리를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피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는 길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루터라는 분도요, 마틴 루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다. 그죠? 사단의 공격,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기도문이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문은 뭐냐면 내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두가 언제나 유혹을 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주님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저를 도와달라라는 기도를 안 하셨다면 그죠? 내가 그 유혹에 굴복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주기도문이라는 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 앞에 기도문이 무엇이었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 맨날 우리에게 일상에서 필요한 걸 구했다라는 건데 그 맥락 가운데 용서를 구했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를 주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날마다 구해야 되는 기도문이란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죠?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요 계속 반복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해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간다라는 건 뭐예요?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상태로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어떤 장소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과 고난 시험 가운데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 유혹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도 동일하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유혹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유혹에 빠져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유혹 받아요. 그죠? 모두가 받는데 이거 뭐 어떻게
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라는 거죠. 모두가 받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유혹에 빠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유혹에 빠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유혹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이 기도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뒤에 붙어 있는 기도문이 이 내용을 훨씬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적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뭐예요? 우리가 시련을 겪고 유혹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겠죠. 사실 이제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을 계속 살피는 가운데 이게 단순히 꼭 유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시련이라는 것도 들어올 수 있겠고 앞에서 이야기한 다른 시험이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결과값 때문에 그럽니다. 뭐냐면 다만, 여기에서 다만이라는 건 주님, 우리는 유혹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연단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련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유혹이 올 때마다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악이 무엇일까요? 악이라고 하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두 종류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evil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the evil one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evil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악이 됩니다. 악. 그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악. 근데 evil one이라고 하면 one이라고 할 때 사람, 어떤 인격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또는 악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악한 일로부터,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받아서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악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나에게 악한 일을 시키는 것,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구해 달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요, 이 악한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 악한 자를 그냥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고유명사는 아니고 적 또는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원수, 그 적으로서의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고소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또는 사단 또는 마귀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귀 역시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역할인 거죠.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악한 자, 사단, 마귀의 목표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려서 죄에 빠지는 게 막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죄에 빠지는 걸 통해 하나님께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참소하고 고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것, 불화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악한 자가 악한 일을 우리에게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받게 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가 시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함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세력인데요, 이것을 인격화해서 사단, 마귀라고 우리는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마귀, 사단?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은 다 받는 건데요, 이 유혹을 통해서 이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힘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악한 생각이기도 하고 악한 행동이기도 하고 악한 어떤 영향력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인격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아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뭐예요? 시험은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알게 되고 드러내는 거고, 연단이란 것은 연단을 통해서 결국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유혹이란 건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겨내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었다면 선으로 간 거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전부 어디로 빠져들게 되냐면 악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테스트를 통해서도 이게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인데도 어디로 가냐면 악으로 가기도 해요. 이게 유혹이 아니고 나를 세워가는 연단이었지만, 나를 성숙시켜가는 연단이었지만, 이 연단을 통해서도 어디로 가요? 악으로 가요. 왜 나에게 이런 거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불평, 불만 막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막 그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더, 아씨,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건 뭐야? 뭐 이제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하나님과 또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그럼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악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악에 빠져 있는 거죠. 뭐 유혹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이 뭔지 아세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따라하고 갈게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되게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이 부분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받거든요. 다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문은 뭐냐면, 주님, 이게 유혹이든 테스트든 혹은 연단이든 다 이제 우리가 그때 구분이 사실 잘 안 가거든요. 간다 안 간다? 우리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유혹이든 시험이든 시련이든 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악으로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유혹이든 시련이든 뭐 시험이든 다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보다, 시험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연단 가운데 있을 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그냥 통칭해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냐, 왜 이런 시험을 내가 받냐가 아니라,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악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선으로 반응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회사에 갔어요. 상사가 있는 거죠. 나쁜 놈이에요. 우리에게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인 거죠.
착하게 해요. 착한 분위기 되고 아무튼 막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다. 혹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혹은 이제 이분을 통해서 내가 유혹에 빠지는가 빠지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가 내지 않는가 확인하시기 위한 유혹을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보낸 인간인가. 뭐 이런 게 그 가리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게 그죠? 그 사람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겁니다. 그죠? 유혹, 시험 가운데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서 뭔가 진실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그 모든 것들로 선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문제들이 참으로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걸 압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시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죠? 뭐 우리가 뭐 어떤지 저쩐지 이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통해서요. 결국은 유혹을 이기기도 하고 또 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견디나라는 이 마음의 씨름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연단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하게 반응해 주십시오라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선하게 마음을 먹고 선한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닮은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만들어졌구나를 보게 되는 그래서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그것이 사실은 동시에 다 오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그거라는 거죠. 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 속에서요. 진짜 적은 고통이 아닙니다. 괴로운 게 적이 아니라 악, 그것이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거든요. 막 고통스러운 순간, 이거 전쟁이다, 이거 싸움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요. 그때 잘 가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나의 적인가, 무엇이 나의 대적인가를 사실 되게 잘 가리셔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아군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편하고 싸운다고요. 자멸하는 거죠. 그래서요, 뭔가 갈등 속에서 항상 물어야 돼요. 진짜 내 적은 뭐지? 진짜 내가 대항해야 되는,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무엇이지?를 늘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통도 아니고, 뭔가 괴로움도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도 아니고, 결국은 지금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이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환경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우리의 적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불편함이 아니라 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기도문은요. 그래서요. 주님 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 못 견딥니다. 저 연단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 이게 제가 감당해야 되는 시험인가요? 주님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보내신 시련인가요? 주님 이게 지금 제가 싸워야 하는 저의 유혹인가요? 알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가장 필요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거를 지나오셔야 되겠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그 시험을 주셨나요? 열받네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이렇게 시험을, 이런 어려운 일을 저에게 맡겨요. 거기에 빠져 계시면 그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버리죠. 지나고 가셔야 돼요. 지나가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괴롭구나, 힘들구나, 아 시험이구나, 유혹이구나, 연단이구나. 좋아요. 다만 그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 아시는 것처럼 저 너무나 연약하고 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 이거 잘 감당 못합니다. 주님 다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다만 악에서 저를 구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아니 이번 한 주간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매달려 있던 것은 이 앞이 아니었나요?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지? 왜 이런 시련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야? 난 성장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죠? 왜 이런 유혹이 자꾸 오지?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유혹이 온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지 뭐. 그죠? 내 책임은 아닌 것 같아. 아니었으면 이런 환경을 나에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에 빠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늘 죄의 강요에 죄의 덫에 깔려서 결국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어쩔 수 없어서 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괴로운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누가 죄를 안 짓고 사나 다 이런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죠. 뭔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신앙적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이제 사라지고 그 가운데 이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요. 아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구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에게 필요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시험이잖아요. 앞에서 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뭐예요? 가장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을 나는 신뢰할 수 있지.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만이 나에게 소망이 있지. 그분의 뜻, 나 다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 던질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빠지는 순간 뭐예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뭐가 아버지야? 이 친밀함이 일단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해지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시험에서 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 구하고 싶지 않아요. 죄의 나라, 그렇죠? 죄의 권세가 나를 더 다스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하는 건 뭐가 어때서 자유롭고 좋구만. 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건 뭐예요? 죄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면 이 부분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란 거죠. 하나님의 뜻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믿어요? 그죠?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유혹을 겪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그분의 뜻을 내가 어떻게 신뢰해서 내 인생을 그분께 던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사실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악에 빠져 있다면 구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이 마지막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해봤거든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기분 나쁜 거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뭐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죠? 그래. 그죠? 또 누가 막 뭐 해요? 그럼 뭐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예요? 내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와 강력해요. 한 주간 여러분이 이 기도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혹을 받을 텐데, 다 받을 텐데 혹시 유혹 때문에 유혹에 빠져 있나? 나는 시험 가운데 시험에 빠져서 악이라는 자리에 있나?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나? 내가 악에 빠져 있었구나.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 권력, 명예에서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시험이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 가난, 수치, 멸시, 고통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시험에 빠질 때는 우리가 절망하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분노에 차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번영이든 역경이든 우리에게는 다 유혹이 됩니다. 시험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할 때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악으로부터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당하는 모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지게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여 날마다 함께 하셔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제 설명인데요. 아직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건면드리고 싶은 것들은 정보라는 것이 사실 좀 일방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런 정보를 좀 들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뭐 일반 포털 사이트나 주변에서는 아마 이런 정보들을 또 듣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일방적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제 분별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정보들이 그런 게 아닌가를 사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옛날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다른 어떤 정보들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시니까 뭐가 있을 거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있을 거고 또 방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방적인 정보를 듣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우선 좀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무엇이 합리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인지도 필요하고요. 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니 A를 선택해라고 사실 여러분 이제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정도의 어떤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어떤 좀 우리에게 액션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 저거 안 좋은 건가 보다. 아니면 저거는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앉아 있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옳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이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불편한 분이 계셨다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보에 관한 생각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무언가를 판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미 무언가 내가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래 저거야 저게 맞아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 행동하시고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놀랬어요. 이제 뭐냐면 목소리 수연 어디 있어요? 너무 놀랬어요. 자주 듣는 목소리인데도 저만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완전 반전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정부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지난주에 시작했던 온라인 목장 모임을 오프라인 목장 모임을 다시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목장 모임 시작했다 다시 끝났지만 뭐 또 때가 되면 다시 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유연해지는 게 중요해요. 뭐처럼요? 뱀처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던져지면 또 잘 피해가고 저렇게 던지면 또 잘 휘어가고. 그렇지만 어디로 가면 돼요? 요리저리 하면서 본질로 가면 돼요. 본질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했던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어서 못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내가 이 성도의 교제라는 본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잘 지켜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 이 목장을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결혼식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죠? 선한 일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리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